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찬양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막 이 애굽의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니까 불안을 느껴갖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자 그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마침내 엄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내용,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그 연평안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그 아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29주 만에 그 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또 뇌출혈이 와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40일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또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이 무호흡증이 와가지고 호흡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부모로서 아이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이건 이분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이제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죠. 자녀,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소중한 이름이고요. 오늘 2부에서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주님께 보내는 식구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 그 아기를 날강물에 띄우면서 갈대상자가 흔들흔들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세요?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신 어르신들도 이제 계시는데, 또 지나간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록 밴드, 유명한 비틀즈라고 하는 그 밴드가 부른 노래 중에서 All You Need Is Love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인데,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 과연 사랑이면 다 될까?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만 다 받아준다, 과연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랑으로 다 받아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지 사랑으로만은 부족하다. 그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 우리의 가족, 이 건강한 가족은요,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혜와 명철, 그에 따른 행동과 결정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이런 부모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개인의 구성원이 모인 가정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자녀를 준비시키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성장이죠. 사람들의 사랑,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향한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에게 라고 말하죠. 내 자녀, 우리 말하면 your children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your children.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이 몫이 누구의 몫이냐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유치원도 학원도 아닌 첫 번째 책임,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자녀를 잘 가르쳐 준비시켜야 되는 첫 번째 몫은 your children,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 구절 보면 할 것이며,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impress them, talk about them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 속에는요,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모든 순간, 집에나 뭐 길을 가거나 누웠거나 뭐 자거나 일어날 때나 모든 삶의 순간을 의미하는데, 부모는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자녀였기 때문에 지금도 또 자녀이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부모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엇을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Impress them.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느냐. Talk about them.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럼 뭘 가르치고 뭘 보여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우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두 영역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잘 준비시키시고 자녀를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다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는 영역, 그 첫 번째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관계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말하게 되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조그마한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에 뭐 이렇게 감겨 다니기도 하고 문설주에 이렇게 뭐 통 같은 걸 달아놓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자에다가 그 구절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 또 집 문설주에. 유대인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인생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요. 이 하와를 만들어주심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삼위일체도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핵심이자 가정의 핵심 바로 관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살이는 관계살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 초등학생들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를 리서치를 해보았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했더니만은 이 100을 놓고 볼 때에 물질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 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8입니다. 8. 100에서 개인의 가치, 내가 좋아하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43이 나왔어요. 그런데 50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관계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어떤 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엄마 아빠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의 이런 그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더라는 통계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원만하고, 그래도 참 내 삶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참 잘 안 되는 분들,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보면요, 삶이 참 힘들어하고 피곤해요. 왜요?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요, 돈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요.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신혼 때는요,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유도 있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로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하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건은 좋지만 부부가 관계가 별로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 자녀에게 이 관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관계를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관계를 배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관계를 배우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관계를 배워요. 부모님 사이가 어떤가를 보면서 저런 게 관계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참 다정하고 이렇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고 엄마도 아빠한테 친절하게 잘해준다, 그걸 보면서 저런 게 관계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 관계를 배우게 돼요, 자녀들은요. 물론 결혼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자, 그럼 그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도 저렇게 관계가 저렇게 또 싸우기도 하는구나,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서로 투닥투닥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가 투닥투닥하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걸 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엄마 아빠가 싸웠네?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자녀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막 엄마하고 싸우면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부모님들은 싸우면 아예 말을 서로 안 해버려요. 저렇게 관계가 저런 거구나. 막 엄마 아빠가 막 부딪히고 나면 아빠가 열받아서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저렇게 관계를 하는구나. 엄마 열받아서 나가서 쇼핑 엄청 해가지고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다 관계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보고 안 가르쳐도 다 배웁니다. 어떤 엄마 아빠는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저렇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행동도 말투도 그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면서 배운다. 싫어하면서 배운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 너무 싫어. 술만 드시면 와서 막 그냥 우리를 못 살게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요, 언제 보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싫어하면서 배운 거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너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쓴 줄 알아? 얼마나 엄마가 너 여기서 고생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자녀가 들으면서 나 저런 말 정말 듣기 싫어. 나 진짜 저런 말 듣기, 난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자기 애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키우는데 돈 얼마 든지 알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좋은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사실 이번 주 우리 남편이 생일인데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혹시 축하 영상 하나만 좀 그냥 찍어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다가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목사님 한 1분 정도, 요즘은 뭐 간단하니까 영상 축하 메시지 하나, 또 자기 아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딱 그래서 저도 이제 정성껏 탁 찍어가지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야, 이것을 받는 그 남편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좋을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느끼겠죠. 정말 지혜로운 아내구나.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아마 그 남편은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 아내가. 그 관계 더 좋아지겠죠. 이게 부부 사이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좋은 우정도 그래요. 친구 사이에 우정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엮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가 정말 필요하고, 대화 없이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제가 책을 많이 사실은 봅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제 한국 엄마와 유대인 엄마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한국 엄마는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이제 밖에 갔다 놀다 왔어요. 야, 너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왜 엄마? 왜는 무슨 왜야? 엄마가 씻으면 씻는 거지. 빨리 가서 씻고 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한국 엄마. 근데 유대인 엄마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너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야지. 왜 엄마? 너 밖에 나가서 흙 만지고 놀았잖아. 예. 그 흙 속에는 작은 벌레들이 있어. 근데 너가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그 벌레가 어디로 들어가겠니? 음식으로 들어가서 너 뱃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요. 근데 왜 가끔씩 너 배 아프잖아. 바로 그 벌레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하고 가서 손을 씻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엄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 대화가 강요적인 대화. 야,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또 말 대꾸 안 해? 뭐 이런 분위기. 그러나 이 유대인 엄마들은 강요적인 대화보다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 엄마세요? 유대인 엄마세요?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또 부모자녀 사이도 이 대화가 격려의 대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상대방이 옳음을 인정해주는, 공감해주는 이런 대화. 이런 대화가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건강한 이 가족,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죄 지으면 어떡하죠,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해 줘야 돼. 70, 49, 49번만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관계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칼럼을 제가 썼는데, 그 칼럼에 그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제목은 인생
가르침일까 보여줌일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칼럼도 제가 남들어오는 고민하며 씁니다. 거기 보면요, 딸 넷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가 나와요. 그 딸 넷을 키우면서 개성도 강한 딸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질투하고 서로 막 갈등과 오해 막 이렇게 막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엄마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기 전에 꼭 화난 거 풀고 자야 된다. 서로 오해한 거 풀고 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엄마가 그 딸을 내 키우면서도 아빠는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성탄절이 되고 이러면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엄마가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요 배우기 아주 좋은 장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형성된 모든 관계를 배운 것은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였어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교회 형,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 유년 시절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교회 친구들, 그래도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의 친구들, 세상 형 오빠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울타리가 건강하죠.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걸 제가 좀 배우려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애틀랜타 그 교회에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참 좋은 걸 많이 제가 보고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주일날 이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날 오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립니까? 오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우리만 이 주일학교 교사를 이 중고등학생들이 하도록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애들이 뭘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교사는 못하지만 이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보니 그 교회 제법 큰, 한 10,000명 이렇게 이상 되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중고등부도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그런 그 섬기 봉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 아이들이 관계와 리더십을 배우게 한다. 그럼 이제 그 예배는 오후에 있어요. 자기들 중고등부 예배는 오후에 있어요. 왜? 오전에 봉사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교육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리더십도 갖게 되고 관계도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가정에 보면 이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가서 보조교사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애들이요. 정말 그 부모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 교사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 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부모도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비춰지고 관계가 됩니다. 부모가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자녀가 머리에서 다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사람들 자꾸만 부딪히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요, 자녀들이 신앙에 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아빠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그리고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건지 말 것인가 결정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남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부인이 잘해주면 그 하나님 괜찮네, 그 교회 괜찮네, 마음을 엽니다. 이게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향이, 상처를 누가 가장 많이 받냐 보면요, 자녀들이 받습니다. 왜? 어른들도 물론 상처를 받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고 이렇지만 버텨나가지만,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서 이런 관계가 안 좋은 걸 보면요, 자녀들은 말없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물론 더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아예 교회를,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회개도 하면서, 왜?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그대로 다 배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7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진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요, 사귐이 잘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관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 부부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침반이죠. 우리 인생의 항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 자, 그러면 이 가치관, 이 가치를 최초로 배우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첫 번 가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웁니다. 부모님이 삶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 시간, 어떤 성적인 부분, 직장,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혹은 세상, 미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치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 혹은 가장 아끼는 공간,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각 가정마다 뭐냐면 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집 가운을 내가 찍어왔어요. 우리 집에도 벽에 보면 제일 잘 보이는데 가운, 하나님께 충성, 이웃을 사랑, 자신에게 성실,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의 가치관이죠. 부모인 저의 가치관이에요. 왜요? 가장 중요한 표를 딱 붙여놨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신방을 딱 가서 딱 보면, 이 집에 무엇을 중요시하는지가 대충 보여요. 어떤 집에 가면 그림을 참 이렇게 참 예쁘게 잘 붙여놓은 그런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가족 사진 또 있기도 하고,
뭐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옛날에는 뭐 수석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해놓은 분도 계시고, 뭐 분재, 또 어떤 분은 뭐 이런 걸 레고 조립 이런 걸 막 쫙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해놓은 분도 계세요. 어떤 집에 가면요, 와인을 종류별로 쫙 이렇게 해서 이 와인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자, 왜 그것이 그 가정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한 장로님 가정에 갔어요. 가는데 그 이제 제일 잘 보이는 여기 이렇게 유리로 된 그 서랍장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순장 임명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 동판 쫙, 또 장로 임명장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에서 받은 이 모든 것을 쫙 진열해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그걸요. 제일 잘 보이는 것을 쫙 해놨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보면 좀 부담스럽겠다. 엄마 아빠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라고 아마 자녀들이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보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그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중한 가치예요. 이런 가치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순장님 카톡방을 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이 순장님은요 2016년도에 순장 파송 받았어요. 근데 카톡방 가면요 항상 그 순장님의 카톡방 사진은 뭐냐, 순장 임명장 해가지고 패이자 늘 그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순장은 목자의 심정으로 쭉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패가 있으니까 밑에 성경 구절 나오고. 저는 그 카톡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왜요? 이 순장님은요, 그게 가치 같아.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순장패를 다 카톡하지 몇 년 동안 또 이게.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에 가장 많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래도 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물려주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고, 이 책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을 골라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저는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것이 저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저는 물려주고 싶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어떤 가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유, 종교는요 자식들이 그냥 나중에 커서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저는 자유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가끔 계세요. 정말 교양 있고 뭔가 좀 나이스한 부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너가 선택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너가 선택을 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가야죠.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걸 선택상으로 남겨둔다. 이건 안 되죠.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와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요, 부모는요 우리 자녀에게 분명한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관을 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에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매체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넣어주는 것을 하지 않겠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는요, 분명하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그저 나이스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교양 있는 부모, 여러분, 그건 교양이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말씀을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매체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알아야지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 부부의 말, 행동, 학원에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